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3월 13일) 주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입니다. 208장을 하시고 고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을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 안에 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계획을 감추인 채 지금까지 오래오래 두셨습니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열려지는 기이한 이 시대, 참으로 귀한 것은 숨겨두시고 출자에게만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그 평안과 그 사랑과 은혜만 저희를 가두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외국 건강 문제 때문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는데 도울 형편이 되지 못하니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가 펼쳐가는 말씀으로 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욱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아리옥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아뢰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의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입니다. 이 다니엘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서를 시작을 했는데 1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을 하는데요. 이 다니엘이 보시면 주전 약 600년경에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바벨론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에 이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을 볼모로 끌려갔지요. 그때 끌려간 무리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 다니엘의 문화, 다니엘의 언어와 다니엘의 문화와 다니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다니엘이 섬긴 바벨론의 이 언어와 문화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바벨론화된 사람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야 되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마음을 어디로 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로 향한다는 것이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럽힌다 이 말이 이 히브리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레위기에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부정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포도주도 이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포도주라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어떻게 마셨냐면 10대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마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지방의 기후가 우기에만 비가 오고 비가 안 올 때에는 이 약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물이 한 방울도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희석을 해서 물과 같이 마셨지요.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독주지요. 그리고 왕의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들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지 않겠다고 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내린 것이지요. 이 더럽히다라는 가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제사와 관련된 더러움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자주 주장하듯이 진정한 신앙적 경건은 예식이나 제사에 대한 관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단호한 신앙의 결단으로 양보하지 않는 신앙, 참 경건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뿌리를 둡니다. 다른 모든 자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계속 충성하겠다는 다니엘의 의지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식탁에 올려지는 고기는 분명히 이방 의식에 따라 도살됐습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선이 설정된 이상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집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양심에서부터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워도 양보하지 않는 다니엘의 철두철미한 신앙 자세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말이 왕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히든가 감옥에 갇히든가 아니면은 죽임을 당하겠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행할 때 하나님은 환관장을 움직이시고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9절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개입하고 계심이 드러나는 표현인데 현실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하죠. 환관장에게. 환관장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문책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열흘 동안 시험을 하죠. 물과 채소만 먹은 얼굴로 나아갈 때 이렇게 고기를 먹고 귀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얼굴빛이, 피부빛이 어떤지 한번 보고 판단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의 빛이 정말 좋았던 것이죠. 고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윤기가 흐르고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정하는 용기 있는 결단하는 신앙, 정말 결단하는 신앙인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학문이라는 건 뭐냐면 디아트라고 해서 알다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잠언에 보면 명철하다, 통찰력 있다, 명철을 뜻하는 말이고 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환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겁니다. 지식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2장으로 넘어오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요즘 이 창세기 새벽 기도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바로 왕의 이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된다고 말을 하니까 이 요셉을 드디어 총리가 된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지요.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요셉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벨론에 있던 술사들, 꿈꾸는 이 꿈을 해몽하는 점쟁이들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걸 해몽을 하라 그럽니다. 근데 어떠냐면 그 술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주님, 주여,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해몽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니까 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의 위험에 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렇게 그런 지혜자로서 이 현인으로서 남아 있었거든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왕이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2장 5절에 보시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왕이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뭐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9절에 보시면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라고 계속됩니다.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아리옥이라는 왕의 근위대장이 이 바벨론에 있는 그런 점쟁이들과 술사들과 그런 현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임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사 점쟁이들을 죽이겠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의 요셉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요셉은 그 왕이 이집트 왕 바로가 꾼 꿈을 해몽을 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일이냐면 그 꿈이 무엇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몽까지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특별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바벨론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다니엘을 사용하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이런 극적인 순간에 다니엘이 등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때 왕의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여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급하냐라고 번역된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 쓰여진 단어는 원래 준엄함, 잔인함, 가혹함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공동 번역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다니엘의 질문을 어명을 받드시는 장군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께서 그토록 엄한 명을 내리셨습니까? 라고 번역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심각한 꿈을 꾸어서 마음이 번민한 가운데 있었으며 갈대아 술사들을 비롯한 왕의 책사들은 그 꿈을 도무지 알지 못하여 왕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준엄하고 잔인하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으며 아무도 잔인한 살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이죠.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알게 해줄 테니 기한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실 것이며 다니엘 자신에게 보여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눈앞에 놓인 이 고민거리 위기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더 넓은 눈을 갖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하는 여유와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베푸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죽음이 눈앞에 닥친 상황 중에도 의연히 주를 믿는 굳센 신앙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8절은 2장에서 주목할 만한 구절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드러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상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까 1장 17절에도 이 환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환상은 헤제브라는 이 말인데 하자라는 말에서 유래한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7절에 나오는 환상으로 번역된 이 하존과 어근이 같은 겁니다. 하자라는 말은 똑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도록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20절로 2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깊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셔서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있지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20절로 23절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의 지식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록 다니엘은 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능은 자신이 스스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가 왕의 꿈과 해석을 보인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덕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23절에서 마치지요. 다니엘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24절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그 왕의 꿈의 내용과 또한 그 해석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길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큰 신상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거기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하면서 4개의 나라가 언급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대부분의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 타당하게 서술합니다. 이 4개의 나라는 4개의 나라가 있는데 첫째 나라는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둘째 나라는 바벨론을 패망시킨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라는 알렉산드르의 명성을 떨친 헬라 제국이고 넷째 나라는 그리스 이후의 세상을 지배할 로마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증명되는데 실제로 바벨론은 메데바사 연합군 페르시아에 정복을 당했지요. 그 다음에는 헬라고 그 다음에는 로마였습니다. 이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러고 나서 이 4나라 위에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4번째 나라 이후에 세워질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라는 표현에서 산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산이 웅장한 위용을 갖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크다는 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이 나라는 로마 시대 이후에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는 영원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흥망성쇠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는 굳세게 그리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2장 46절로 49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석을 다 끝마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엎드려서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주제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것이요. 모든 왕들을 다 무엇입니까? 왕들 위에 계신 분들, 왕들을 움직이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여기대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고백하고 있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귀중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유다 백성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히 세우실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언약 회복의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당대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던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원대한 메시아 국가 건설 계획과 그에 따른 언약 회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뜻을 정했습니다. 단호한 신앙의 결단으로 양보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주셨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 2장에서는 죽음이 눈앞에 닥친 상황 중에서도 의연히 주만 바라보는 굳센 신앙인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이방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크게 쓰임을 받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큰 용기를 발휘했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높은 지위에 오를 때 자신을 도와준 친구들의 도움을 잊지 않고 그들을 천거하며 그들이 대우받게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전형이 되며 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일꾼의 모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과 인품과 자질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다니엘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왕국에 있는 귀한 직책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포로민의 후예입니다. 불모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 앞날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요. 나라는 침입을 받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죠. 뜻을 정하는 신앙입니다. 결단하는 신앙,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하나님의 신탁을 알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위기를 잘 넘기게 하고 2장에 와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몽까지도 이렇게 알게 하셔서 이방 왕인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결단하는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은밀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들도 그 다니엘을 본받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본받아서 뜻을 정하는 신앙, 굳건한 믿음 가운데 결단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렇게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불과 10몇 살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뜻을 정합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으로서 하나님 뜻,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신앙이요,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기를 넘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다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왕의 꿈의 내용과 해몽까지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 왕궁에서 지방에서 그 나라에서도 정말 높임받는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높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지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어렵고 힘듭니다. 3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옛날 같지 않고 독감보다 2배 정도밖에 독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이 태반인데 무척 걱정되고 힘듭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본받아서 뜻을 정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귀한 그 깊은 뜻을 저희들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영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